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과 간판이 있는 곳에 가면 소아과 전문의가 치료하고, 치과 간판이 있는 곳에 가면 치과 전문의가 치료를 합니다. 비뇨기과 간판에 가면 비뇨기과를 전공한 전문의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병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인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의 광선을 쬐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이든 감기든 모든 병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이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병상들이 많아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지만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졌을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병원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 타는듯한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침 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그 물은 너무 써서 백성들이 마실 수 없었고, 그 순간 그들은 돌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 물이 쓰다,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분명히 맑은 물이었는데 먹을 수 없었고 시원함을, 갈증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현상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시고 그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오바이트를 하고 설사를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약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하여, 그들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외교전을 통하여 그들이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들을 쫓아오고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던 그들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갈증의 문제, 물이 없는 문제로 인하여 돌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평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더라면 며칠 전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지금 잠깐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처방전은 언제나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생기거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재앙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재앙의 의미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략하여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대장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인데 그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면 백성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니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렇게도 고대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문제 앞에서 회개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정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쓴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질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나무가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감초가 아닌가, 그 나무가 뭔가 해독작용을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던진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이, 마라와 같은 불행과 눈물과 고통들이 있지만, 죽음의 공포와 불안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불행이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저주가 끊어지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불행도 끝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은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믿음으로 순종해 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칙이고 영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고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종말론적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상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 말씀에서 빼기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 원칙을 벗어버리고 반칙을 하고 하면 실격을 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실격을 당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경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중국의 시 주석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장기 집권의 플랜을 만들고 황제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그는 평생 집권하기 위하여 모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집권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인 우리 기독교를 그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미 추방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파가 중단이 되었어요. 대구의 신천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대구인데 대구 중심가에 그렇게 큰 신천지 이단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존 교회 성도들도 신천지에 대하여 심각성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우리나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의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이성대로 재단했더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우리가 대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걸로 압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응을 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겠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적당주의가 가장 무서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유행 따라서, 기분 따라서 적당하게 선을 끊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믿어도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격 처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반칙을 하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했고 26절에 내 모든 규례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회에 가면 노회나 총회에 가면 교단 헌법에 순종해야 되고 헌법이 정한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주의를 지키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질을 구별하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건의에 순종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규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의 건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세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 길이 열려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동화줄을 주셔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하면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위기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이쁜 짓,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녀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부모에게 칭찬이 있고 보상이 있고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자녀가 악을 행하고 부모의 영광을 가리면 부모님에게 매를 맞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 데이터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짓밟히고 욕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의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데이터를 내었는데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고통당하거나 의인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 삶의 둥지가 흔들리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유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고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져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달라 그러면 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질병도 넘어가고 모든 재앙도 넘어가고 사고도 넘어가고 불행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시편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조금이라도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평소에 했던 선하고 의로운 일을 기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8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근데 55세에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1년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1년 시한부를 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날 병원 로비를 가다가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를 보면서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끼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이거든. 이제까지는 받는 것, 버는 것, 소유하고 거둬들이는 것에만 온 힘을 쏟았는데 이것보다는 이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 동안 병원 로비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비서진을 보내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녀가 병원비가 모자라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병원 직원은 퇴원을 못 시키겠다. 퇴원을 시켜주면 그 빚을 갚겠다. 옥신각신하는 모습이었어요.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입원비를 대신 내어주었어요. 누가 입원비를 내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평생 벌기만 하고 모으기만 했던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가 난생 처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속에서 박수를 치는 것을 느꼈고 온몸의 세포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평생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더라. 줌으로 인하여 베풀므로 인하여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순간 그는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했어요. 1년밖에 못 살던 그가 98세까지 장수하였고 물질도 그 이전보다 이후에 더 많이 벌었더라. 그의 말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고 후반기 44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록펠러의 의로운 삶이 카네기로 이어지고 헨리 포드에게로 이어지고 빌 게이츠에게로 위런 버펫에게 이어져서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갑부들이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구제 사업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회개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치료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